우리 2025년 3월 2일 주연주의 8번째 주일 예배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초대합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우리 주 예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신 산상 변모주의를 맞이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하는 저에게도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아름다운 모습처럼 우리 자신도 경건하고 거룩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변화되게 해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임재하셔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고 정결하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성도가 드리는 예배를 영광 중에 온전히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Hallelujah, for the Lord God Almighty reigns. Hallelujah, hallelujah, for the Lord God Almighty reigns. Hallelujah, holy, holy are you, Lord God Almighty. Worthy is the Lamb, worthy is the Lamb. You are holy, holy are you, Lord God Almighty. Worthy is the Lamb, worthy is the Lamb. Amen. In the darkness we were waiting, without hope, without light, till from heaven you came running. There was mercy in your eyes, to fulfill the law and prophets. To a virgin came the word, from a throne of endless glory, to a cradle in the dirt. Praise the Father, praise the Son, praise the Spirit, three in one. God of glory, majesty, praise forever to the King of Kings. Despise the cross, for even in your suffering you saw to the other side. Knowing this was our salvation, Jesus, for our sake you died. Praise the Father, praise the Son, praise the Father, praise the Son, praise the Spirit.
all of heaven held its breath, till the soul was moved for good. For the Lamb has conquered death, and the dead rose from their tombs, and the angels stood in awe. For the souls of all who come to the Father are restored. And the Church of Christ was born, then the Spirit lit the flame. Now this gospel truth of hope shall not heal, shall not fade. By His blood and in His name, in His freedom I am free. For the love of Jesus Christ, who has resurrected me. Amen. Praise the Father, praise the Father, praise the Son, praise the Spirit, three in one. God of glory, majesty, praise forever to the King of Kings. Praise the Father, praise the Son, praise the Spirit, three in one. God of glory, majesty, praise forever to the King of Kings. Praise forever to the King of Kings. Praise forever to the King of Kings. 아멘. 아멘. 그 놀라우신 주께 더욱더 가까이 가길 원합니다. 주님을 찾길 원합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 물을 찾아 헤매이르시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찬양.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오 주님 경배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찾길 원합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의 발등상 앞에 경배하길 원합니다. 주를 높일지라 주를 높일지라 여호와 하나님 그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거룩하시니 하나님께 주를 높일지라 사도순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초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아멘. 함께 자리 앉으시고 함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온 땅과 하늘을 창조하시고 계절의 변화를 통해 우리에게 희망을 일깨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봄이 찾아오는다는 소식에 설레었지만 밤부터 내린 비와 또 갑작스레 차가워지는 날씨처럼 우리 주변의 현실도 아직은 따뜻한 봄 기운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저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와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실리콘밸리에서 살아가면서 최근 기술업계, 구조 조정, 경기 불안, 치솟는 주거비 등으로 인해서 불안을 겪는 이웃들의 모습을 봅니다. 또한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혁신의 물결이 때로는 인간의 존엄과 공동체 안전을 위협할까 염려하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대의 흐름 속에서도 이 공동체가 서로의 짐을 나누며 공의와 사랑이 흐르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자주 일상에 분주하며 마음을 빼앗겨 누구나 겪는 어려움이라며 주변의 고통을 외면할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무딘 마음과 무관심을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다시 깨우쳐 주시옵소서. 봄이 왔지만 아직은 찬 기운과 비바람 속에 있는 이 땅과 이웃을 위해 기도하고 작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누군가에는 아직은 서늘한 바람처럼 차가운 현실이지만 결국 주님이 계시기에 새 봄의 온기가 가득할 것임을 믿습니다. 예배에 모인 모든 이들과 우리 공동체가 살아가는 일터와 가정 그리고 이 땅 끝까지 주님의 진정한 구원과 따뜻함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에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단지 의무에 그치는 자리가 아니라 주님이 주신 새 봄의 기운을 미리 맛보며 우리 마음에 진정한 주님의 소망과 기쁨이 싹 트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찬양에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 목소리가 살아있는 예배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말씀의 선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어서 이 시대를 분별한 지혜와 담대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생명의 주 되시며 우리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영원을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Amen. Amen. Thank you for your flair. Good morning, everyone. Great to see you all. Yeah. So let's go to today's passage. Today's passage comes from 1 Thessalonians chapter 5, verse 11. So let me read it for you. Please follow along. So encourage each other and build each other up, just as you are already doing. This is one simple verses, but it's very meaningful. So let's pray together. May the words of my mouth and the meditations of our heart be acceptable to you, Lord. You are my rock and my redeemer. Amen. Hallelujah again. It's good to see you today. It's a rainy day and windy, but very fresh day.
So I hope you are doing well. Today I want to talk about something that deeply impacts our lives. So how to know a person. So next screen, please. How to know a person. This is actually the little book of David Brooks, so well-known author and best-selling author, writer, and New York Times columnist. Then as a journalist, he spent a lot of time observing people and society. And in this book, so he tackles an issue that affects us all. There is a connection. Let me start with a couple questions. How well do you think you know others? In other words, how well do others know you? That's two questions. How well do you think you know others, and how well do others know you? Now, some might say, oh, I know people pretty well. While others might think it's complicated. Then how about you? Do you feel truly seen, understood? Or does it simple kind of like people only see your surface level? Today I want to explore why we long to be known and why it can be difficult and how can do it well. The struggle to be seen. First one, David Brooks wrote this book in 2023 because he saw a troubling trend in society, increasing loneliness and division and shallow interaction. Even though we are more connected through technology, many people feel invisible, unheard, and disconnected. Have you ever felt that way? Like no one really notices you. Like you are in a crowded room, maybe very in this church, in this sanctuary, and fellowship room, you still feel lonely. Maybe you are longing for someone to ask, how are you really? This deep hunger to be known is something we all share. Why we crave love and close friendship and loving community. Because we want to be seen, not just for what we do, but for who we truly are. David Brooks called this a loneliness epidemic. It's a loneliness epidemic. Do you agree with that? Maybe you felt yourself, or maybe you've seen it in others. Even with the social media as well, we can connect with the people at any time. So many of us feel more isolated than ever. We scroll through the endless posts, but still feel empty. Sometimes we hide behind a curated image and highlight reels and are afraid to let others see our struggle, our pain. And at the same time, we often judge others too quickly and reducing them to labels instead of really getting to know their stories. Does this resonate with you? Jesus sees us deeply. This reminds me of a powerful story in John chapter 4. So Jesus missed a woman at the well who was avoided by her community and judged for her past. She was isolated and alone. Jesus truly saw her. He didn't just see her mistake, he saw her heart. He spoke to her with love and truth. And that one encounter
changed her life. Imagine how lonely she must have felt before that moment. Maybe you felt something similar, but Jesus showed her she was deeply known and deeply loved. So, how do we break through the loneliness? Truly know others. David Brooks suggests something. It's very simple but powerful. That is deep listening. Not just hearing the word, but truly understanding the person behind them. It means asking questions like, what's been on your heart lately? And what is your story? It's about putting down your phone and looking each other in the eye and saying, I'm here. I see you. Your story matters. But there is a challenge of being known. Let me ask you a couple questions. Have you ever been treated like that way? Has someone ever truly listened to you in that way? And maybe more importantly, have you done that for someone else? So listening deeply is a both. It's a gift and challenge. When someone shares their story, they release some of their burdens. But the healing can begin. And also there is a hard part as well. Truly know others. We have to be willing to be known ourselves. It means being vulnerable, sharing our struggle, our doubt, our imperfection. That can be risky. But it also where real relationship begins. That is exactly Jesus did. In Luke chapter 19, he saw Zacchaeus, saw a man everyone else despised. He didn't ignore him. He looked up at the sycamore tree and called him by name. Oh, Zacchaeus, I'm going to your house today. Jesus knew who Zacchaeus was, knew his reputation, knew the trouble that associating with him might cause, but he still chose to see him, know him, and love him. And also that encounter changed Zacchaeus' life as well. So churches, deep relationships don't happen by accident. We all long for the meaningful connection, but we have to be intentional about building them. Our lives are filled with the opportunity to truly know others, to listen, to encourage, to lift each other up as we read today's passages. But it starts with knowing ourselves first. If we don't understand our own heart, our fears, our desire, our struggles, it's hard to truly connect with others. When we take a time to reflect and to open up and to listen, we can create space for a deeper and meaningful relationship. So ultimately, as we do this, we grow closer to God. Amen? We experience His love more fully because we are living it out in our relationship. We start to see others the way Jesus sees us. And in doing so, we experience the beauty of a genuine and grace-filled community. So, let me give you a challenge for today. Let's do this
this week. So take a moment, truly see someone, then ask a real question. Listen deeply, and then let them know they are seen and known and loved. Amen. And hallelujah. So will you pray with me? Heavenly Father, thank you for seeing us and knowing us and loving us just as we are. Help us truly see one another, to listen with an open heart, to encourage and to build each other up. Teach us love as Jesus has loved us, and notice the unseen and to reach out to the lonely. And may your church be a place where no one feels invisible. Thank you, Lord. We pray all this in Christ's name. Amen. 네, 감사합니다. 우리 유스그룹, 영어덜트, 우리 칠드런스 그룹, 우리 체프실로 우리 옮겨주시길 바랍니다.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오늘 예배 후에 식사 교제를 섬겨주시는 가정에 감사드립니다. 트리니티 성경학교 봄학기가 2월 25일부터 개강을 해서 5월 13일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우리 역사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반부터 12시까지 화요일 저녁반은 같은 클래스를 동영상으로 우리 진행을 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SFO 우리 매월 첫째 주일에 우리 찬양과 경배 사역으로 모이는데 우리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연습하고 또 토요일날 주로 연습을 해요. 토요일날 정기적으로 연습하고 우리 주일 우리 함께하는 그런 사역되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순절이 이번 3월 5일부터 시작이 돼요. 애쉬 웬즈데이가 3월 5일인데요. 4월 19일까지 주일을 제외한 40일을 우리 랜턴 시즌으로 이렇게 보내는데요. 올해는 전교인 그 신구약 그 성경 통독을 목표로 여러분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 수요일 예배는 본당에서 오늘 이번에는 줌으로 하는 것보다는 제 수요일 예배를 본당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성경 통독은 사순절을 맞이해서 신구약 통독을 하는데 제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우리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새벽 6시에 사실은 통독을 하려 그러면요 이렇게 속도로 85시간 정도 걸려요. 구약부터 신약까지 쭉 하려면. 근데 1시간씩 하면은 40시간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빠른 속도로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고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해봐서 알아요. 안 그러면 고난주간이나 고난주간 전에 그 진도를 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침에부터 모여가지고 점심 먹고 또 저녁까지 그렇게 해야 우리 마칠 수가 있는데 일단 진도를 좀 보려고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시간은 사실 5시부터 7시까지 하면은 쭉 읽거든요. 5시부터 7시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보셔서 제가 일단은 3월 5일 6시에 새벽 6시에 제 수요일 예배부터 시작이 되는데 제가 교회 사정에 따라서 얼마나 참여할지 모르겠어요. 참여를 하셔야 제가 하지 안 그러면 제 혼자 할 수는 없잖아요. 참여하는 걸 봐서 그렇지 않으면 줌 미팅으로 진행을 하는데 준비할 거는 성경과 여러분 또 십자가 있으면 이렇게 바톤 체인지하면서 이렇게 같이 읽어 나가는 거로 가고요. 읽기가 힘들면 공동체 성경 읽기 앱을 사용하는데 드라마 바이블이라고요. 좀 입체적으로 성경을 성우가 이렇게 읽는 형식으로 읽는 그 성경 통독이 있어요. 그래서 공동체 성경 읽기 앱 PRS를 다운로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며칠 내에 업데이트돼서 새로운 앱이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보셔서 PRS 제가 지난번에 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드릴게요. 여러분 같이 단체 카톡방에 드릴 테니까 거기 보시면 내가 성경 읽는 거 진도를 표시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읽어나가는 거를. 그러니까 이렇게 같이 읽으면서 개인이 읽으면 배가가 돼요.
같이 읽는 거 표시해 주시고요. 개인이 읽으면 성경을 더 많이 읽게 되죠. 그래서 이번에는 여러분 성경 전체를 다 통독하는 것을 여러분 목적으로 여러분 이 사순절 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세계 기도 예배가 돌아오는 3월 7일 우리 금요일 7시에 가지고자 합니다.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시편 139편 말씀 가지고 여러분 진행을 합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쿡 아이슬란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우리 중보기도 예배입니다. 위해서 3월 7일 저녁 7시에 우리 함께 예배를 합니다. 이선미 장로님 일을 계속해 오셨는데 문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청년부 서영 공부가 끝나고 나서요, 이제 매주 10시 반에 제가 하는 것은 우리는 누구인가라는 책으로 서영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단 시리즈를 하고 있는데 요즘은 교단 설명서, 캐톨릭은 뭔지, 로마 정교회는 뭔지, 그 다음에 루터교는 뭔지, 감리교는 뭔지, 뭐 장로교는 뭔지, 오순절은 뭔지 이렇게 교단 있죠. 교단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이 나시면 오전 10시 반부터 한 30분 동안만 가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10시 반부터 11시까지 그렇게 여러분 서영 공부하실 분들은 우리 펠로우십 룸으로 모여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실행위원회가 3월 6일 콘트라코스타에서 여러분 있습니다. 우리 예수사랑교회를 섬기시던 고지영 전사님 모친께서 지난주에 소천하셨어요. 지금 홍콩에 계신데 홍콩에서 서울 울산으로 계속해서 암 치료하는 것, 그 다음에 통증 완화 치료하는 것 서로 도우시다가 어머님이 부름을 받았어요. 여러분 위해서 유가족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춘천 나름동산과 카페동산 외에 우크라이나 빵공장 사역, 우리 다른 사역들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15절, 19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드아웬 곁의 길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들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나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며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을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람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아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를 앞에 능히 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아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아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아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네가 행한 일을 나에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나에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의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의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로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보혈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귀한 우리 시온 찬양대의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숭실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구미정 교수님으로 계시는데 재미있는 이야기를 강의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칠판에다가 데카르트의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라는 유명한 명제를 먼저 썼어요. 칠판에 나는 뭐뭐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나는 가로를 쓰고서 나는 뭐뭐다 쓰고는 가로를 채워보라고 하는 거예요. 순간 학생들이 그 데카르트의 명제 앞에 당황을 한 거예요. 매일 다람쥐 쳇바퀴 돌듯 습관적으로 사는 터에 갑자기 자기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가로놓기를 하라니까 당황이 된 거예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망설이던 학생들이 답을 시작했어요. 답을 썼어요. 대답하기 시작하는데 한 학생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취업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비장하게 말을 했습니다. 요즘요, 아무리 박사학위를 가지고도 취업이 잘 안 돼요, 한국에. 그러니까 학생들이 격려의 박수를 쳤습니다. 다음 학생이 답을 쓴 거예요. 나는 연애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그러니까 야유와 질투가 막 쏟아졌습니다. 근데 한 힙합풍의 학생이, 그렇게 차려입은 학생, 폭주족 출신의 남학생이 이렇게 썼어요. 나는 질주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이렇게 말하니까 강의실이 환호의 함성을 쳤습니다. 그런데요,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명제는 이것이었다고 합니다. 나는 쇼핑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하루라도 뭔가를 구매하지 않으면 좀이 쑤시는 학생들의 세태를 잘 표현한 말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뭔가를 소유하고 싶어 합니다. 제일 먼저 얼리 어댑터라 그러죠. 뭐 애플에도 뭐가 제일 먼저 나오면 그걸 제일 먼저 내가 가져야 돼요. 소유냐 존재냐, 여러분 그런 책도 있죠. 이렇게 지금처럼 소유에 대한 욕망이 부풀어진 세상은 없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하루에도 수백 번, 수천 건 우리는 광고를 통해서, 신문을 통해서, 미디어를 통해서, SNS에도 다 광고가 같이 끼어 있어요. 소유하지 못한 이들은 불행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이 구미정 교수가 이런 시대를 풍자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매하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살 수 있는 능력이 그 사람의 가치가 되고 존재가 되는 그런 세상이에요, 지금. 10계명의 10계명 중에 여러분 중요한 계명이 있죠. 10번째 거, 너희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너희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할 것 없이 너희의 이웃의 소유는 아무것도 탐내지 말아라. 분명히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욕심이, 탐심이 우리의 마음을 갉아먹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에 언급된 아간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아간의 죄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로 여리고성을 점령해요. 다음 아이성을 공격했을 때 뜻밖의 여기선 패배를 당합니다. 아이성은요,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주 작은 성입니다. 군사들이 다 전쟁터에 나가지 않았을 정도였는데 예상하지 않는 패배를 당한 거예요. 이 패배 후에 여호수아는 너무나 충격을 받습니다. 슬퍼해서 옷을 찢고 주님의 궤 앞에, 법궤 앞에, 하나님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저녁 때까지 울부짖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렇게 낙담한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가나안 족속들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간담이 녹을 정도로 그랬었어요. 그러나 아이성 전투로 말미암아 상황이 완전히 역전이 되고 맙니다. 주눅이 들었던 가나안 원주민들이 오히려 담력을 얻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담이 녹아버리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님께 바쳐야 될 그 성의 재물을 도둑질한 사람이 있다. 이 사람이 있기 때문에 아이 성에서 패배를
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호수아는 누군가 여리고성의 재물에 손을 대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찾기 시작했어요. 제비 뽑기를 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유다 지파가 뽑혔어요. 네 번째 유다 지파. 그리고 그 중에 세라의 가문이 뽑혔습니다. 그리고 삽디 집안이 뽑혔습니다. 그 집안 사람들 중에 아간이 드디어 뽑혔습니다. 그래서 아간은 순순히 자기 행위를 고백합니다. 자기가 전리품 가운데 몇 가지를 숨겼다라는 거예요. 시날,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수입해온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50세겔 나가는 금덩이를 하나 숨겼다는 거예요. 1세겔이 11.5g 정도 되니까 은 200세겔이면 2.3kg 되는 거예요. 하기에 요즘 은값과 더불어 금값이 이렇게 폭등을 하고 있잖아요. 50세겔 나가는 금덩이는 575g 되니까 약 153돈이에요. 여러분 요새 금반지도요, 한 돈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아세요? 그래서 요즘 한 돈짜리 돌반지 못 해줘요. 근데 153돈. 이 보니까 사람이 견물생심이라 그러죠. 그걸 보는 순간 갖고 싶은 거예요. 도덕적인 자아는 눈을 감고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엄중한 사실도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갖고 싶은 거예요. 결국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아골 골짜기에서 아간과 가족과 가축까지 다 돌로 쳐 죽이고 불태웠습니다. 이 사건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아간의 죄가 뭘까? 아간의 죄가 도대체 뭐기 때문에 이렇게 벌이 무서울까? 아간의 감춘 물건은 말씀드린 외투와 은과 금덩이에요. 그런데 온 가족과 가축까지 다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이게 그렇게 처벌받을 만큼 무서운 죄일까? 여러분 1907년에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일어난 대부흥운동이 평양 대부흥운동이라고 불려지는 겁니다. 1903년에 원산에서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부흥운동이 불쏘시개처럼 번져져서 이제 1907년에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나는데 그 계기가 있어요. 길선주 장로님이 회개합니다. 그 길선주 장로님이 회개해서 시작이 된 거예요. 인도와 영국에서 일어났던 인도의 오리사, 영국의 웨일즈 이런 데서 부흥운동이 일어나거든요. 그 부흥운동의 소식을 듣고 한국에서도 성령을 주시기를 사모하면서 선교사님들이 기도했던 그 기도의 불이 1907년에 신년 집회에 불타오른 거예요. 근데 기대했던 성령의 역사가 좀처럼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그때 길선주 장로가 설교 대신 자신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저는 그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간과 같은 사람입니다. 저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일찍 세상을 떠난 친구가 유족을 위해서 맡겨둔 돈의 일부, 그 돈의 일부를 가로챈 거예요. 그걸 가로채? 근데 자기가 그걸 가로챘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자백을 했습니다. 이 자백이 계기가 돼서 많은 교인들이 자기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아간이요. 아니요, 내가 아간이요. 회개가 새벽 2시까지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의 죄를 생각나게 하고 고백하게 할 때 끊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제가 그랬어요. 어릴 때부터 지었던 죄가요, 필름처럼 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새벽 2시까지 회개한 거예요. 이게 평양 대부흥운동의 기도의 시작이었어요. 여러분, 아간의 죄가 드러났을 때 그의 고백을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20절 말씀 보시면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아간이 여리고성의 재물을 숨긴 것이 하나님께 죄를 지은 거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 7장에 보면 바친 물건이라는 말이 8번씩이나 반복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여호수아 6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리고성을 하나님께 희생제물로 바치라고 하신 거예요. 그 말은 여리고성의 모든 성것을 다 불태우고 희생제물로 다 번제처럼 불태우고 그 누구도 그 가운데 있는 아무것도 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어기면 이스라엘에 전멸당할 거라고 말씀했어요. 사실 사령관 여호수아는 정탐꾼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정탐꾼들은 돌아온 다음에 아주 호기로운 보고를 합니다. 큰 힘을 들이지 않아도 아이성쯤은 정복할 수 있을 겁니다. 여호수아는 한 3,000명쯤 군사를 보내서 아이성을 치게 했어요. 왜냐하면 고고학적 발굴에 의하면 실제로 이 아이성 성읍이 수용할 수 있는 인구가 고작 1,000명 정도 되는 거예요. 1,000명 정도 되는 성 가득해봐야 수용 인원이 3,000명 보내면 3대 1이잖아요. 끝나는 거예요. 전술적으로 꽤 괜찮은 조치였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패배였습니다. 최초로 경험한 이 패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슴이 오그라들고 여호수아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실패하면서 옷을 찢고 하나님의 궤 앞에 엎드려서 정말 새벽까지 울었다 그랬어요. 장로들도 이 여호수아를 따라서 슬픔에 져서 먼지를 뒤집어 썼습니다. 마침내 여호수아가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이번 패전을 위해서 주변 부족들은 자기들을 만만하게 볼 것이 분명합니다. 주님의 명성을 어떻게 지킬 것입니까? 여호수아는 패전의 책임이 하나님께 있다는 식으로 불평합니다. 하나님 패전의 책임이 백성에게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7장 11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누군가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사치한 거죠. 여러분, 전리품을 나누어 가는 것이 그 당시에 습관이었어요. 전통이었어요. 관습이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걸 불경한 행위로 봤어요. 지난번 트리니티 우리 성경학교 때에도 지난 시간에 말씀했지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인간의 전쟁이 아니에요. 성전이에요. 그래서 전쟁을 수행하는 건 인간이지만 그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믿는 거예요. 고대 근동 지방의 전통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쟁의 승리를 거둔 신은 다른 신들에게 속해 있던 것을 불태워 없애므로써 자신의 지배권을 확실하게 가져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고대 근방의 전통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누군가가 이 규정을 어긴 거예요. 뭐 때문에? 탐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한 사람의 욕심이요, 전체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린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쭉 읽어보세요. 말씀 묵상해 보면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 여리고성의 재물에 손을 댄 사람이 아간 한 사람뿐이었다는 사실에 먼저 놀라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한테는 누구나 욕심이 있어요. 탐욕이 있는데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여리고성의 물건에 손을 댄 사람이 아간밖에 없는 거예요. 말이 돼요? 그 말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존재가 너무도 생생하게 믿어졌다는 말이에요. 요단강이 말랐습니다. 여리고성이 함성 한 번에 마지막 바퀴를 돌고 무너졌어요. 그걸 봤어요. 직접 봤어요. 그걸 직접 본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이렇게 생각하고 나니까 그런 상황에서 아간 같은 사람이 생긴 게 기가 막힌 일인 거예요. 아간은요, 요단이 멈추는 것을 봤습니다. 할례도 받았어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도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손대지 말라고 한 것을 훔쳤어요. 아간은 자기가 제비 뽑히기 전까지는 먼저 죄를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어지간하면 삽디 집안까지 제비가 뽑히면 점점 좁혀오잖아요. 자백할 만하지 않습니까? 마지막까지 회개하지 않고 자기 죄를 숨기려고 했던 거예요. 아간은 단순히 도적질을 한 것이 아닙니다. 불태워야 될 성물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간 자신도, 가족도, 소유도 불태워질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불태울 재물을, 바쳐야 될 재물을 왜 가졌느냐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면 나는 아간 같은 사람은 아니야, 그렇게 넘어가고 여러분 끝낼까요? 오늘 살아가는 우리는 어떨까요? 내가 아간처럼 하나님 놀라운 기적을 생생히 경험했다면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말을 할 사람이, 자격이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우리는 아간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누리고 살면서 아간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영생을 얻었고 주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생명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게 됐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됐고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저와 여러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말을 하고 거침없이, 거친 행동을 서슴없이 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보면, 은밀히 죄를 짓고 사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이 아간이지 누가 아간이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심할 때 내가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아, 다른 사람이 아니고 길선주 장로님처럼 내가 아간이구나. 내가 아간이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그럴듯하게 보이는 목사이지만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는 제 모습은 일상 죄인과 다를 바가 없었어요. 하나님 믿는다고 말은 했지만 실제로 제가 믿는 것은 따로 있었어요. 육신의 아버지일 수도 있고요, 내가 믿고 기대하는 것들일 수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놔야 되는데 내려놓지 않고 붙잡고 귀중한 하나님도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붙잡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놔야 되는데 아간처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속히 이런 영적 상태에서 내가 벗어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간의 죄를 이스라엘 전체의 죄로 보셨어요. 간주하셨어요.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다. 그래서 13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결케 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원하시는 것은 아간 한 사람을 죽이는 거, 멸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아간과 같은 믿음, 겉으로는 하나님 백성이지만 하나님 자녀이지만 속마음은 전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마음을 정결케 하라, 제하라, 거룩하라, 거룩하게 하라는 말씀. 여러분, 우리 자신의 육신이 얼마나 강한지,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우리가 명심하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유학하던 목사님이 한 목동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깻묵 있잖아요. 깻묵을 보관하고 있던 헛간에 불이 붙었습니다. 불이 붙었는데 양떼들이 이 깻묵 타는 고소한 냄새를 맡고 달려온 거예요. 이 불타고 있는 깻묵 이 더미 안으로 양떼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목자는 이 양떼들 불구덩이에서 떼어놓기 위해서 짝대기를 휘둘러댔습니다. 한 무리를 떼어놓으면 다른 무리가 불을 향해서 달려드는 거예요. 겨우 불길은 잡혔지만은 양떼를 지키려던 목자는 뜨거운 불길 때문에 몇 주일을 알아야만 했다고 합니다. 그날 그토록 목자의 음성을 잘 알아들었던 양들이 목자가 짝대기 막대기를 휘두르면서 가로막는데도 불구덩이에 달려드는 걸 보고 정말 자기는 깜짝 놀랐대요. 이 목자가. 고소한 깻묵, 이 냄새 때문에 목자의 음성도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나 자신이에요. 우리입니다. 한번 자기 생각에 사로잡히고 욕심에 눈이 멀면 주님이 보이지 않고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삶이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를 만나든 무슨 일을 하든 항상 주님과 내가 함께 하시는 것이 여러분은 믿어지십니까? 만약 그렇지 않으면
정말 두려운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아간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27절에 모세는 보이지 아니한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라고 말했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삶에 아이성의 패배와 같이 이해할 수 없는 패배가 일어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아간의 죄를 짓고 있지 않은지 청산해야 합니다. 문제의 뿌리를 제거하지 않고는 어떤 승리도 기약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된 여호수아는 그 죄인을 찾기 위해서 지파별로 여러분 소집하고 제비를 뽑게 하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이 원수적인 과정을 통해서 아간이 범인인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아간에게 자초지종을 묻습니다. 19절 말씀 보면 나의 아들아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에게 사실대로 고백해라. 내가 무엇을 했든 숨기지 말고 나에게 말해라. 결국 아간의 욕심이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에 큰 해를 끼쳤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백성들을 괴롭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아굴 골짜기로 끌고 가서 돌로 쳐 죽였습니다. 여러분, 이야기의 주인공인 아간의 이름은 괴롭히다는 뜻의 아갈과 비슷합니다. 그가 죽은 아골 골짜기도 고통이란 뜻을 담고 있어요. 아골 골짜기는 백성들에게 아간의 죽음과 맞물려서 고통스러운 기억을 상기시키는 장소로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그 아골 골짜기는 고통스러운 골짜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 개인의 욕심이 한 공동체에게 얼마나 큰 피해를 끼쳤는지 역사적인 이름이 된 거예요. 아골 골짜기가. 사랑하는 여러분, 당시만 하더라도 아간과 같은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출애굽 공동체는 아간의 범죄를 드러내고 그 합당한 처벌을 내렸습니다. 잔인해 보이지만 나름대로 사회 정화를 시킨 거예요. 여러분, 아간 같은 사람들, 아간류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부끄러움도 죄책감도 없는 시대, 그 시대를 우리가 같이 살고 있습니다.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공동체의 안위는 생각하지 않고 이기심이 판을 치는 인정의 황무지를 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실리콘밸리가 그렇고요. 한국의 강남 한복판도 그렇게 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봐요. 양극화가 너무 심하고요. 왜 이렇게 훌륭한 아파트에서 이렇게 살고 싶어 하는지. 여러분,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이 있죠. 노블레스 오블리주.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은 그에 걸맞는 도덕적인 의무를 다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돈 많은 사람들, 많이 배운 사람들, 지위가 높은 사람들, 그들은 자기들이 누리는 많은 것들이 다른 사람들의 희생을 통해서 얻어졌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 고마움을 모르면 사람이 아닌 거예요. 가진 것, 배운 것을 필요한 이들에게 그저 나눠주려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아간류의 사람들은 남을 배려할 줄 모릅니다. 제 좋을 대로 삽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자기를 제한할 줄 아는 것이요, 그게 믿음이에요. 아간은 자신에게 최선이라는 것을 선택을 했어요. 택했지만 그것이 그 죽음으로 이어질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익의 마음이 흔들리면 그물의 함정이 앞에 있어도 보지 못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아간이 될 가능성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와 싸우고 욕과 우리가 싸우게 될 때 난 안 되나 봐 좌절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본성은 쉽게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예요.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 한번 자기 생각이 사라져버리면, 육신의 눈이 멀면 주님 음성이 보이지 않고 깻목만 바라보는 양떼처럼 주님의 음성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삶이 무너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열심히 살아도 죄성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능히 죄에서 건져줄 수 있어요. 바른 길, 잘 되는 길로 주님이 나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간으로 인해서 알골 골짜기의 음습한 그림자가 느낌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호운 목사님이 작사하신 유명한 찬송가가 있는데요. 부름받아 나서니 몸. 기억나세요? 부름받아 나서니 몸. 비정한 가구죠. 예언자들은 그 아골 골짜기를, 아픔 골짜기를 희망의 골짜기로 보기 시작했어요. 바벨론 포로기 한 예언자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하면서 이사야 65장 10절에 샤론 평야는 나를 찾는 내 백성이 양떼를 치는 목장이 되고 아골 골짜기는 소들이 쉬는 곳이 될 거라 그랬습니다. 호세아는 젊을 때처럼 이집트 땅에서 올라올 때처럼 거기에서 나를 기쁘게 대할 거라고 했습니다. 이 절망의 자리에서 희망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시온 찬양대의 찬양이 우리의 상황이 힘들다 할지라도 오늘도 보혈의 능력, 희망의 찬양을 부르죠. 여러분, 고래들 가운데 상처 입은 동료가 수면 위로 떠올라서 숨을 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등을 받쳐주는 그런 고래들, 종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교회와 성도의 임무예요. 아간에게는 낯선 거죠. 낯선 삶이죠. 하지만 믿는 사람들에게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당연한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을 때 삶은 삭막해집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구미정 교수님 이 질문에 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 가로 이렇게 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이렇게 고백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주님의 숨결이 마른 뼈들처럼 버성이는 우리의 삶에 오늘도 불어와서 주님의 뜻을 수행하는 하늘 군대로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아간에게 돌을 던질 자가 누가 있을까요? 우리 안에 있는 아간이 있어요. 욕심과 탐욕이 있습니다. 육신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아간들의 나라에서 아간류의 사람으로 살기를 하나님 원치 않습니다. 주님, 하나님 뜻으로 날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나는 하나님 뜻을 행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이 땅에 나를 보내신 주님,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 아골골짝 빈들에도 하나님 가기를 원합니다. 희망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의 자리에서 희망을 노래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진 전부를 주님께 드립니다. 혼신해서 태워서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을 잊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매일 의식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항상 예수님 바라보는 사람, 거룩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주님 바라보면서 무슨 말이든지 하고 무슨 일이든 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양합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심 본을 받아서 그의 생명에 참여하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보호하심이 우리 안에 있는 아간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것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결심하시는 심령들 머리 위에 그리고 가정과 자녀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